레위기 6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5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에서 살펴본 속건제의 규례를 일반 규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규례는 특별 규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 규례로서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2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실수로 범한 잘못이 아니라 알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4절 이하에서의 속건제 규례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측면이 강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속건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이 결국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5장에서 살펴봤습니다.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는 죄라는 것은 10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사람에게 짓는 죄가 바로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는 말씀 이후에 타인에게 짓는 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죄, 즉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속건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20%를 더하여 배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죄책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간의 관계, 또 피조물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착취와 침해를 온전히 보상하시고 배상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속건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질고와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부터는 이미 살펴본 번제와 소제 그리고 속죄제에 대해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각 제사들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지시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이 받게 되는 몫에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과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제단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백성들 또한 변함없이 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제단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사가 하루라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셔서 은혜 주시기만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사장인 성도들이 심령의 제단불을 꺼뜨린다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없고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은혜 없는 껍데기 번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제물의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소유의 토지에는 그들의 몫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소제물이나 속죄제물의 일부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돌보시고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어서 오늘날 목사와 제사장을 동일시하여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의 정당성을 주장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사례금을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죠. 11조는 모두 목사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도 소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5장 11절에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 비둘기도 바칠 수 없는 가장 극빈층에게 요구하시는 제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만이 곧 구약이 말하는 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들은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지 않은 극빈층이 맞느냐고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3절에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교회에서 목사의 생계 유지를 위해 그리고 목사가 더욱 복음을 전하고 말씀 준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례를 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빵으로 사는 것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했습니다. 고기를 삶은 토기는 깨트리도록 했고 또 유기에 삶았다면 그 유기를 깨끗이 씻도록 했습니다. 속죄제물은 오직 죄를 사하는 것에만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죄제물 되신 예수님도 오직 죄사함을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은 오직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는 정결한 물이 되어주셨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영생의 양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를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담아두면 나라는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축복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더욱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내 안에 예수를 가두고 있습니다. 나만의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내가 독차지하면 더 많은 은혜가, 더 많은 축복이 나에게 더욱 집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욱 뛰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명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은사도, 능력도, 축복도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지칭하여 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의 질그릇을 깨트려서 그 예수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오늘도 예수의 피가 스며들었다면 깨끗한 물로 빨아내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빨아내고 또 빨아내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내 소원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속죄 제물을 통해 대속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통해서 내 목적 달성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의 남은 고기를 회막들에서 먹었던 것처럼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음으로 거룩한 속죄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